그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84편 2절에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몇 가지 성경절들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고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10장에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고라 자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우상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에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라 자손들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었음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호세아서 1장의 오늘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삶을 가리키면서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왜냐하면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부가 된 그 여인, 그와 결혼한 호세아,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표현에 의하면 언약 관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게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와 그 계약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또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진 백성들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언약 관계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신랑 되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고 또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여기 이제 우리가 2장 쭉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부관계, 언약관계 아닙니까? 결혼관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이 나를 떠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가 존속될 수 없음을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때는 다시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10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가 끊쳐지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하기만 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다시 그 언약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에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명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그 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할 때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그 조상이 반역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정말 가문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주의 궁정에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그 힌트도 찾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라 자손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언약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다시 그들과 계약을 맺어 주시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관계 그냥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그냥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고 뭐 네가 알아서 뭐 살아남든지 말든지 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그 여자를 통해서 마침내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냥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그 언약 관계,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그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가시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성이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고 헤세드, 그렇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 84편에서 부른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올바른 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확실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돌이킬 그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는 이제 신계훈 목사님의 시편 84편 강의 그 첫 문단에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 주셨어요. 시편의 연꽃. 그래서 그들은 고라의 자손들이다. 연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의 연꽃.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그분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떠올라서 더욱 고상하고 장미는 가시덩굴에 피어서 더 아름답다. 가장 선하신 나사렛 예수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 전설의 곳에서 산뜻한 샛별처럼 떠오르셨다. 초라하고 구지레한 양의 우리에서 취해진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취해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는 백합화 같이 짙은 서정의 향기를 뿜어내어서 시편을 그의 채취로 채웠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다 죽임을 당한 그 조상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섬기며 평생을 찬양으로 보낸 고라의 자손은 흙탕물에서 피어난 시편의 연꽃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흙탕물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어찌 그 가운데서도 연꽃이라는 게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냐 이것이죠. 그렇죠? 참 놀라운 신비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야말로 정말 이 진흙탕 같이 망가진 그들의 그 조상의 아픈 과거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난 그 연꽃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부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 42편 2절에서 시편 42편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연관성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그들이 남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때마다 그리고 또 상황마다 그들이 부른 하나님이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 얘기 뭐냐면 늘 또 자자손손 이 일을 감당했던 그 고라 자손들은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유일하게 이렇게 두 군데서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가운데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에서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저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평생의 주제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 많이 때로 망가지기도 하고 또 메스업되기도 하고 그렇죠? 참 어떻게 해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걸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또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비록 모든 일들이 흙탕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연꽃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모든 생명력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요?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연꽃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연꽃, 이 고라 자손들의 아름다운 또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생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힘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또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또 행해 주시고 또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